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손에 힘이 있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무한정으로 우리가 확장하고 또 자신이 장악한 권력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당시의 페르시아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거나 돈을 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무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들의 나라들 것을 강탈하고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부를 쌓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런 패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패권으로 큰 돈을 벌었고 약한 나라들을 강탈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인, 다시 말하면 그 삶 속에 흐르는 영향이 뭐냐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이 5장 1절부터 4절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 두루마리 속에 서 있는 그 내리는 저주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에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다 아니하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도둑질하고 뭐 한다고요? 지금 그들이 맹세, 다시 말하면 거짓 맹세를 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고 신의 이름을 걸어 사기치면서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아서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그들이 거짓과 세상의 그런 도둑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로 펼쳐져도 여기 본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루마리가 하늘을 지금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서 그 말씀이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 속에 지금 만연되고 있는 그 거짓과 그리고 도적질과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당시의 세상은 이 팽창주의입니다. 이 팽창,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팽창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의 나라를 자기 나라들 더 확장시켜서 그 세계를 다 먹을까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 이거 팽창주의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사회 속에 있다면 그건 점점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그것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이 일어났죠. 그 바벨론 제국이 또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을 또 로마 제국이 로마 알렉산더 제국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많은 그들이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도적질하는 자들이요 거짓으로 맹세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일입니다. 그는 한 유태인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에게 대왕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금과 은을 갖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대왕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금과 은은 많다.
나는 조금 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당신들의 관습과 당신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대왕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한 두 사람이 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 랍비를 찾아와서 그 랍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의 쓰레기 더미를 한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를 샀는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엇이 나냐면 금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 사람이 나는 쓰레기 더미를 샀지 내가 금화를 산 건 아니다 라고 하고 그 판 사람에게 금화를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쓰레기 더미 원래 주인이 나는 쓰레기 더미 팔 때 금화가 있는지도 몰랐고 난 그걸 다 당신한테 판 거니까 그건 당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당신 거라고. 내 거가 아니라 남의 다시 자기 상대방의 거라고 한 거죠. 이걸 이제 랍비한테 와서 지혜를 구하기에 온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으니까 둘을 결혼시켜서 이 금화를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해피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님, 당신 나라에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사람을 죽이고 내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알렉산더 제국, 이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의 모든 해면 남의 것을 그냥 빼앗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여러분 점점 팽창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저렇게 대만을 못 먹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습니까? 다 이 팽창주의거든요. 자기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가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요. 그리고 이것이 철학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끝없이 팽창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탐욕,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에바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루를 재는 큰 통입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을 만큼의 부피가 되는 그런 큰 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통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이는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악, 우리의 죄악, 탐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지막 계명 10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 탐욕인데 이 탐욕이 결국 우리 속에서 죄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절대적인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탐욕의 그 굴레 안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워진다는, 율법이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목적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탐욕을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그 탐욕, 오직 자기들이 부자가 돼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왜 십자가를 부인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오늘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그의 삶 속에 그의 갖고 있는 것이 그는 탐욕진 자라. 그는 헝금한 그들이 헝금한 헌금궤에서 돈을 훔쳐낸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그에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야. 그는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탐욕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 주님을 쫓아가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나타나는 이 7번째 환상, 이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환상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탐욕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 제국을 음료로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큰 권력이 타락하면 무서운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때 사람들은 권력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진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사치와 방탕이 만연하면 큰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치하고 방탕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넓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보다 우리가 타협을 해서라도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페르시아나 로마의 부흥은 바로 음료의 유혹이었습니다. 에바는 이 죄를 재는 그릇인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욕망의 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막 안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24시간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들이 이 죄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절을 보시면, 자, 이 8절을 한번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 내용보다 새 번역 성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인을 이 에바 속에, 뒤주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뒤주라고 표현했는데 에바라는 것은 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를 재는 그러한 통이에요. 자, 여기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납으로 뚜껑을 해서 덮어서 밀봉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 탐욕의 죄악을 오늘 우리가 이 에바 속에 집어넣고 납으로 아주 뚜껑을 거기다 덮어서, 여러분 납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납땜을 한다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이 시대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지금 같은 우리가 납땜한 다음 딱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엔 납땜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납으로 뚜껑을 덮었다. 완전히 밀봉시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밀봉시켜서 우리 납땜하고 나면 뜯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용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집어넣어야 돼. 완전히 그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방사능이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밀봉했다는 거죠. 오늘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에바에 갇혔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일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을 당한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오늘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의 문제가, 이 죄악의 문제가, 탐욕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다 해결이 됐나요?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도말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악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이 탐욕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단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천 후에도 우리가 그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이 악한 이 탐욕,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보면, 이것을 뚜껑을 덮었잖아요. 다시는 이 뚜껑을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뚜껑을 자꾸만 열어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해결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런 탐욕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자꾸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약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이 연약한 그들을 아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주님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사역을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저녁까지 또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인간의 육적인 마음, 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인간이에요. 어느 인간이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고 어느 인간이 자기가 목숨을 잃고 싶겠어요?
오늘 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면 우리가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딴짓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니까 세상의 탐욕 가운데 빠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 살면서 수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죄에 노출이 되거든요. 저 뚜껑을 자꾸 열어보거든요. 궁금하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살고 있을까? 나도 그러고 싶거든요. 자꾸만 눈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여러분에게 우리가 뭐 옛날 수도원들처럼 우리가 딱 그냥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죄악이 일어나잖아요. 수도원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탐욕이 스물스물 올려오는 그 탐욕을 우리가 다시 눌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뚜껑을 열리지 않도록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그죠? 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면 우리가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닫아놓았던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났고 다시 그것을 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 그것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보시면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스크린에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에바, 납부로 지금 뚜껑을 딱 덮어버린, 그래서 밀봉시켜버린 그 에바를 두 날개 달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크게 달린 두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신할 땅으로 그것을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그것을 옮겨서 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우상의 덩어리 있는 곳에 그곳에 갖다가 지금 버려버리는 거야. 예.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우리 탐욕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이 두 날개를 가진 이 여인, 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탐욕에 취해서 멸망으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어떻게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가 선포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워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인국의 아주사 부흥도 있고, 인도의 부흥도 있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있고, 이런 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막 술집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요. 이런 부흥이 온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그 탐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 마음들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돌이킨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반 로버츠입니다. 이반 로버츠는요, 원래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좀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안 들었죠. 여러분, 다 지금도 그렇게 힘든데, 옛날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사람 평신도에게 설교를 시킨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간청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 7명의 사람에게 그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거기에 모였었던 7명의 사람들, 목사님을 비롯한 7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번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것이요 웨일즈 지역으로 점점점 펼쳐져 간 거예요.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였냐면, 심지어는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이 이 재판을 하다가 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피고를 기도할 때 피도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탄광에서는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광부들이 예전에는 말을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말투가 막 거칠고래서 그랬는데,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엔 광부들이 거기서 막 짐승들, 말이나 무슨 나귀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전에는 막 말이 욕하고 그랬는데 욕을 안 하니까 이 나귀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일을 못 했대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쫓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영원한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반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취해 죄의 단맛에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죄악의 세력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닫혀진 에바의 뚜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모든 삶의 그러한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 사회 속에서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직하고 진실하고 더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만이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가 돼야 되고, 이 시대의 엘리야가 돼야 되고, 이 시대의 바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이 탐욕과 죄악의 에바를 다시 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